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바른 교훈, 다른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디모데를 남겨두고 갔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에베소 교회에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 문제가 뭐냐면 3절 말씀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교훈.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들어온 거죠.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이 거짓 교사들이 다른 교훈들을 가르쳤느냐 하면 영지주의하고 율법주의라고 하는 그 두 가지 큰 문제가 이 초대교회에 있었어요. 영지주의와 율법주의. 먼저 영지주의가 뭔지를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영지주의는요, 영적인 지식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선하고 좋은 것이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고 보는 거예요. 영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이 물질과 육체는 마귀가 창조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지식이 있으면 구원을 받고 육체는 아주 쓸모없는 거, 악한 거,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는 악하고 쓸모없는 거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보통 두 가지 반응들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금욕주의입니다. 금욕주의. 그리고 쾌락주의. 이 육체가 쓸데없다는 것에서 두 가지 반응들이 나오는데, 금욕주의는요, 말 그대로 육체의 즐거움을 금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을 자처하는 거죠. 몸에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오늘 디모데전서 나중에 보면 결혼을 금지하는 모습으로도 나와요. 결혼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인생이 참 재미없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쾌락주의인데, 인생의 이 육체적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육체는 마음껏 즐겨라. 그러는 거예요. 마음껏 즐겨라.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된다. 그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단. 그러니까 저기 이제 영지주의 이단인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에서 저 영지주의 이단이 활동했는데 그곳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고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남아있다가 오늘날 이 교회 안에도 저 영지주의 어떤 뿌리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떤 모습으로 저 영지주의가 지금 이 교회에 남아있느냐 하면은요. 첫 번째는요. 보세요. 영적인 것은 좋은 것이고 육적인 것은 나쁜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일은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일, 직장 생활하는 거, 가정일 하는 거, 이거는 쓸데없는 일이에요. 하찮은 일이고 무익한 일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거지, 사실은 일하기도 싫고 나는 그냥 교회에서만 살고 싶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거룩하고 전도는 거룩하고 이 교회의 어떤 사명은 거룩한데 집안일 하는 건 짜증나는 거예요. 짜증나는 거. 하기 싫은 거예요. 직장 가서 돈 벌고 일하는 거 싫은 거예요. 싫은 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집안에서 살림을 하고 집안일을 하는 것이 좋겠어요? 싫은 거예요. 그냥 어떻게든 하기 싫고 그냥 그런 거죠. 직장 생활은요, 어떤 마음으로 하겠어요? 억지로 그냥 대충 하는 거예요. 대충 시간만 채우면 되고 월급만 받으면 되고 딱 내 할 일만 하면 되고 거기서 더 열심히 충성하고 이럴 필요 없는 거예요. 어차피 육신의 일이고 세상의 일이니까, 쓸데없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교회 일만 중요하고 영적인 일만 중요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보세요. 가정 누가 주신 거예요? 이 직장과 사회생활은 누가 주신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여러분.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가정에도 하나님 계세요. 여러분 그 사업장과 그 직장 안에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이잖아요.
교회가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임재해 계시면 그 가정은 거룩한 곳이에요? 더러운 곳이에요? 영적으로 거룩한 곳이라고요. 여러분 직장은요? 거룩한 곳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가정도 거룩하고 직장도 거룩하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그곳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곳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내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라고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뭐다? 빛이다, 소금이다 말씀하셨어요. 어디에 소금이고 어디에 빛이에요?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는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은 거룩하니까 열심히 하고 세상의 일은 쓸데없는 거니까 대충 하고 적당히 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듯이 학교에 가서도 충성하시고 직장에 가서도 충성하시고 가정생활에도 충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나 주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주님 바라보며 사셔야 되는 거라고요. 영역주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저 설명을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와 모든 영역 속에 주님이 주인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 삶의 환경들이 있잖아요. 가정, 직장, 또 뭐 이렇게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고 친구들 만나고 하는 그 모든 삶의 영역, 그 모든 영역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임재해 계시니까 나는 그곳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명 감당하는 마음으로 내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라고요. 가정일도 예수님 앞에서 충성하듯이 하는 거고요. 여러분 직장 생활도요, 좀 대충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돈만 벌면 되지 이 회사 나중에 망하거나 말거나 그러시면 안 되고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주셨으니까 그곳에서 충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잔머리 굴리지 마시고요. 정말 충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 막 특히 이제 고3 되면 막 졸업식 때 막 종업식 때 막 다 책 찍잖아요. 책 찍고 교복 찍고 스트레스는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배움이라는 건 여러분 축복의 기회 아닙니까? 배우고 싶어도 못 배우고 있는 나라 그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배움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학생이란 신분을 주셨으니까 학교에 있는 동안은 그 학교에도 주님이 임재하고 계시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적이 잘 나오고 못 나오고는 그거는 내 책임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건 내 책임인 거예요, 내 책임. 그래서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학교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것이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교회 일이든 세상의 일이든 가정 일이든 어디에 있든지 주님 바라보시면서 성실하고 거룩하고 충성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교회 일에 충성하듯이 가정 일, 세상 일에 학교 일에 충성하고 계시냐고요. 네 분밖에 없네요. 그렇게 사셔야 돼요. 교회 일에는 충성하는데 세상 일에는 소홀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사는 분들도 있어요. 교회 일은 대충 하고 세상 일, 직장 일은 아주 열심을 내는 분들이 있어요. 왜? 돈이 나오니까 거기는. 그럼 그것도 틀린 거예요. 교회 일에 충성하시고 세상의 일에도 충성하시고 그게 올바른 믿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예배자로 살아가시고 성실하게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 쾌락주의는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느냐? 행복해지고 싶어하는 기복신앙이에요. 행복해지고 싶어하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 한 몸, 내 인생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마음, 그게 바로 이 쾌락주의의 한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한 가지 단면을 말씀드리면, 그냥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화려하게 꾸미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를 화려하게 꾸미는 사람들. 돈이 있든지 없든지 그냥 좋은 거 갖다가, 화려한 거 갖다가 자기를 막 치장하고 꾸미고 사치하는 사람들, 그 뿌리에 이 쾌락주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 다른 이유도 있지만 그게 뿌리라고요. 자, 오늘 그 디모데전서 2장 9절하고 10절 말씀을 좀 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9절과 10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아멘. 여자들, 뭐 이렇게 여자들을 대표로 얘기하는 거지만 모든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단정하게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박하게 살라는 거죠. 소박하게. 정절로서, 이게 절제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있다고 막 가진 거 티내고 막 명품 사고 막 또 여기 머리도 뭐라고 나와 있어. 따은 머리, 이렇게 화려하게 머리 헤어스타일 막 엄청 힘주는 분들 있잖아요.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자기를 꾸미고 막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있다고 있는 거 다 티내고 없어도 있는 척하면서 막 자기 그 외모를 드러내고 과시하고 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뭐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꾸미고 싶어도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이렇게 막 얼굴도 막 찍고 막 레이저 쏘고 막 갖다 붙이고 막 주사 맞고 막 그런 거 너무 하지 마세요. 아니 뭐 필요해서 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건 해야죠. 그런데 그냥 도와줄만 하고 살만 한데도 막 더 예뻐지고 싶어서 막 더 막 잘생겨지고 싶어 갖고 그냥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다 여기 들어가는 거, 여기 들어가는 거. 그러지 마시라고. 아니 집사님 제가 이해해요. 괜찮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이런 삶의 태도는 마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서 막 치장하려고 하고 막 잘 보이려고 애쓰고 옳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요, 검소하고 단정한 모습이 올바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바울 사도가 왜 이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에게 왜 이런 글들을 썼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렇게 화려하게 치장하고 이 쾌락주의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글을 쓰고 있는 거라고요. 잘못된 믿음에 지금 물들어 버린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에. 그래서 여러분, 올바른 믿음은요, 검소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뭐냐면 거룩입니다. 거룩. 우리가 육체의 문제가 잘 해결되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그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쾌락을 주고 싶어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인생이 아무 문제 없이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거룩해질수록 우리의 인생은 더 행복해질까요? 더 힘들고 피곤해질까요? 행복해집니다. 대답 잘하셔야 돼요. 우리가 거룩해질수록 피곤해져요? 행복해져요?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좋은 것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나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으면 그 거룩은 나에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아주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아주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 좋으니까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생각은 뭐예요? 거룩하게 살면 뭔가 내 마음대로 못할 것 같고, 거룩하게 살면 뭔가 이렇게 뭐 어떤 틀에 갇혀서 살아야 될 것 같고, 뭔가 인생이 피곤해질 것 같은 거예요. 피곤해질 것 같은 거. 여러분, 그게 바로 다른 교훈이에요. 다른 교훈. 세상의 잘못된 생각에 속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면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죄를 멀리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선한 길로 이끄시고 형통한 길로 이끄시고 그에게 닥치는 모든 악을 막아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를 높이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참된 기쁨, 참된 평안, 참된 행복, 세상이 줄 수도 알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하늘의 복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그 거룩한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까 피곤해진다고 말씀하신 분들, 이게 생각이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질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의 인생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더 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갖고 소망하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쾌락을 추구하잖아요. 내 행복, 내 편안한 걸 추구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돼 있고요, 반드시 죄를 짓고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인생은요,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적당히 거룩하고 싶죠? 적당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싶죠? 그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적당한 고난을 주시고 적당하게 우리를 만지신다니까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믿음의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을 추구할수록 우리의 인생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이게 인생이 더 피곤해지는 것 같아 보이세요? 천만의 말씀이요. 내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나눠주고 섬기고 그게 나한테 손해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세요? 천만의 말씀이요. 해보신 분은 알아요. 그렇게 해보신 분은 안다고요.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행복이고 축복인지를 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행복인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영지주의가 가지고 있는 한국교회, 이 교회 안에 있는 어떤 그 악한 뿌리들이었고요. 또 하나, 두 번째가 뭐냐면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이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교리예요. 그래서 율법에서 명한 할례도 받아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돼지고기 이런 거 먹으면 안 되고, 그런 딱 규칙을 만들어 놓고 요거 지켜야 구원받아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율법주의는 아닌데 반대도 있어요. 반대의 잘못된 교리 뭐냐면 율법은 구약의 것이니까 이제 지나갔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패하셨으니까 율법은 안 지켜도 돼 라고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주의도 틀렸지만 율법을 무시하는 것도 틀린 거예요. 그럼 구약 성경은 다 버려야 되게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또 생각해 보세요. 율법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이에요?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다고요. 그러면 그 율법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준 거예요? 구원받으라고 준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한테 너 이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아. 이 율법 지키고 구원받아라 해서 주신 게 아니라고요. 이미 자기 백성에게, 이미 구원받은 백성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 됐으니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이런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라고요. 규칙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 나라의 법인 거예요. 세상의 법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신 것이 율법이라고요.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잘 되라고, 우리 복 받으라고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해요. 율법대로 살면 피곤하다고, 자유가 없다고, 뭔가 이렇게 막 억눌려 살아가야 될 것 같다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다른 교훈입니다. 이 착각이라고요. 잘못된 교훈이에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려고 주신 거예요? 아니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라고 주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계속해서 누리라고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선악과를 주신 건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사랑.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건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해서 주셨고 사랑 안에 거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동기와 그 근본 정신은 사랑인 겁니다. 사랑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한테 질문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율법이 뭡니까? 예수님 대답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이라고요, 사랑.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랑이에요. 사랑해서 주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율법을 어떻게 대해야 돼요? 사랑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 말씀 보세요. 본문 8절 보시면 같이 한번 봉독할게요.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아멘. 율법은 선한 거예요. 좋은 거라고요.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규칙인 거예요. 근데 막 억지로 에이씨 막 이러면서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고요. 어떤 마음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주셨으니까 나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기쁨으로 지키고 감사로 지켜야 하는 게 율법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일 성수도 하는 거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11조도 하는 거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 안 하면 지옥 갑니까? 저는 옛날에 주일 성수 안 하고 딴 데서 이렇게 농땡이 치다가 죽잖아요. 그럼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주일 성수 안 하면 지옥 가요? 아니, 계속 의도적으로 안 하면 문제가 있고 뭔가 의심해 봐야 되지만 뭐 이렇게 좀 빠질 수 있죠. 뭐 살다 보면 사람이 또 조심해야 돼. 말이 또 위험해질 수 있는데, 하여튼 주일 성수 안 한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11조 안 하면 지옥 가요? 그거 아니에요. 그럼 봉사 안 하면 지옥 가요? 그런 것도 아니라고요. 그런 건, 그러니까 그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그거를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 성수해야 되고 11조 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어. 여기서 조금이라도 미달이 되면 천국 못 갈지도 몰라. 이런 두려운 마음. 여러분, 그건 옳지 않은 거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로 사랑으로 예배하고 감사로 사랑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 율법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훈련의 측면에서도 이 구약의 율법은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율법은 사랑입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율법주의가 문제인 거예요. 율법주의. 그럼 율법주의는 뭐예요?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보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 그리고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거긴 사랑이고 긍휼이고 없고요.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개념이 바로 그건 거예요. 배고파서 그 이삭 좀 뜯어 먹기로써니 안식일이라고 막 비난하고, 병든 사람이 있어서 안식일에도 고쳤는데 그걸 가지고 딴 날 고치지 안식일 날 고쳤다고 막 비난하고. 여러분, 그게 바로 율법주의인 거라고요. 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랑인데 사랑을 빼놓고 껍데기만 지키려고 하니 그게 문제가 생기고 그게 율법주의가 되어버린 거죠. 사랑이 없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 뭐가 남아요? 정죄가 남는 거예요. 비난이 남는 거라고요. 미워하고 싸우고 결국 그 모습만 남는 거예요. 네가 잘했니? 네가 못했니? 서로 따지는 것만 남는 거라고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율법은요, 선한 겁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게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하다니까요. 옳고 그름은 반드시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필요한 거고요. 선한 거라고요. 그런데 율법주의는요, 사랑이 빠졌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사랑이 빠지니까 정죄만 남아요. 심판만 남는다고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은요, 자기가 뭔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켰으면 어떤 마음을 가져요? 교만한 마음 갖는 거예요. 자기가 율법 잘 지켰다 생각하면. 근데 혹여 다른 사람이 율법을 못 지키는 걸 보면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정죄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막 다 까발리고 다 드러내가지고 사람들 앞에 막 인민재판하듯이 이놈 죄인입니다. 공개재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예수님 앞에 끌고 오잖아요. 동네 망신 다 시키잖아요. 그게 바로 율법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인 거예요. 문제. 죄인을 절대 덮어주지 않아요. 반드시 심판받아야 되는 거로 보는 거죠. 근데 그렇게 정죄하고 심판하고 비난하면서 그것보다 더 나쁜 건 뭔지 아세요? 자기는 그런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죄를 지을 사람이 절대 아니라고 착각하고 교만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게 더. 그 이슬람권에서 어떤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는데 실제 영상을 찍은 걸 봤거든요. 여러분, 진짜 이만한 돌을 갖다 진짜 사람을 던져 죽이는,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진짜 돌을 던져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니까, 법이니까, 그게 사형법이니까 돌을 던져 죽인다고 쳐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에게 돌을 던져 죽여야 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겠어요? 생각 없이 던지십니까? 그죠? 두려운 마음으로 던져야죠. 던지기 싫지만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던지는 그 마음이 있어야 그게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봤던 그 영상은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막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하고 막 웃고 장난치고 즐기면서 돌을 던져 죽이는 걸 봤어요. 무섭더라고요. 이슬람 무서운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주의의 문제입니다. 사랑이 없어요. 자기는 그런 죄인이 아니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분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생각해 보세요. 나라면 그런 죄 안 지을 자신 있습니까?
나는 그런 죄를 지어본 적이 없습니까? 나도 그 사람과 같은 상황과 환경에 들어가면 나도 얼마든지 그런 사람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절대 감옥 갈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나는 절대 사람 죽일 일이 없을 것 같고, 나는 절대 믿음에서 떠날 일이 없을 것 같고, 그러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하셔야 된다고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그게 문제입니다. 근데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요, 옳고 그름을 분별해요. 그러니까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고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은 멀리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의 올바른 모습인 거죠. 그런데 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옳고 그름을 제대로 분간하는 사람이 딴 사람이 범죄하는 걸 봤어요. 딴 사람이 잘못하는 걸 봤어. 그럼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떤 모습으로 나오겠어요? 그냥 모른 척 해주고, 그냥 죄 다 덮어주고,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냥 같이 잘 지내고 그래야 되죠. 그게 사랑이죠. 아니에요. 율법은요, 이 사랑의 율법은요, 죄는 죄라고 지적해야 되는 거예요. 죄는 죄라고 가르쳐야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 분명하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율법인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주의랑 뭐가 다르느냐? 죄와 잘못인 건 가르치지만 그 죄 지은 사람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을 함께 공감해주고 거기에 동참하는 거죠. 그게 긍휼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죄를 드러내고 막 밝히고 이게 아니라 덮어주는 거예요. 죄를 지적하고 깨닫게 하지만 그 아픔에 동참하면서 사랑으로 덮어주는 거라고요. 그게 사랑의 율법이라고요. 그게 사랑의 율법. 그런데 그 사랑이 없으니까 자꾸만 율법주의로 막 비난만 하고 다 까발리고 덮어주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랑의 율법을 지키는 자입니까? 아니면 사랑 없는 율법주의자입니까? 여러분은 교회에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지금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율법주의자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입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이 율법이 사랑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율법을 지키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켜서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이 율법주의와 영지주의, 이 이단이 만들어내는 결론이 있어요. 결론. 그게 뭘까요? 변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인데 4절 같이 봉독합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아멘. 자, 이 잘못된 이단들은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만들어요? 변론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 변론은요, 엄청난 그 논쟁, 싸움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엄청나게 논쟁을 하고 싸우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따라와요? 어떤 결과가 나와요? 쪼개지는 거예요. 싸우고 논쟁하고 변론하고 이렇게 하면요, 결국 쪼개지는 거라니까요.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러면서 쪼개지는 거예요. 그럼 그 과정 속에서 성도들은 상처받고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요. 문제. 이 영지주의와 율법주의 다른 교훈들이 들어오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 그 행동과 그 사람이 결정하는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는 줄 아세요?
그래도 된다는 생각과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전도해서 세웠어요. 3년 동안 바른 교훈으로 가르쳤습니다. 3년 동안 복음으로 올바르게 성도들을 양육했어요. 그랬더니 그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어요? 아주 좋은 교회가 됐어요. 자, 에베소서 1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봉독할게요. 이로 말미암아 아멘. 보세요.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데 에베소 교회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좋고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을 많이 나눈다는 좋은 소식이 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멀리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소문이 날 정도로 에베소 교회는요, 믿음 있는 교회였고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어요. 아주 좋은 교회였다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감사가 그치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어떻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어요? 바른 교훈을 받고 올바른 복음으로 양육받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남아있는 이 상황은요, 어떤 상황이에요? 다른 교훈이 들어와 있어요. 영지주의와 율법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들어와서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음란에 빠지고 문란한 생활을 하고 막 서로 간에 싸우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다투고 교회가 지금 성도들이 믿음을 잃어버리면서 무너져 가고 있는 상황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요? 다른 교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가 병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몸의 상태가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고기만 먹는 분들, 고기만 좋아하는 분들, 똥이 잘 안 나와요. 야채, 채소 잘 드시는 분들은, 네, 방송 용어가 아니죠? 그렇지만 상관없어요. 똥이 잘 나와요. 여러분, 그 상식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좋은 걸 먹으면 우리 몸이 건강하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안 좋은 걸 먹으면, 상한 걸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배탈 나잖아요. 식중독 걸리고 몸에 병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가게에서, 마트에서 사다 먹는 그 가공식품들 있잖아요. 가공돼서 나온, 공장에서 나온 음식들. 여러분, 그거는 가짜 음식이에요. 가짜 음식이라고요. 과일 맛 나게 하는 화학약품이 들어간 거고요. 고기 맛 나게 하는 화학약품이 들어간 거고요. 그러니까 진짜 음식이 아니고요. 가짜 음식을 갖고 만들어서 그걸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약품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몸이 건강해지겠어요? 안 된다니까. 병드는 거라니까요. 달콤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걸 먹으면 우리 몸은 병들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그렇다고요. 그래도 너무 이렇게 상심하지 마세요. 다시 좋은 거 먹으면 하나님 회복하는 기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골고루 잘 먹어야 된다. 맞는 말이지만 틀렸어요. 골고루 아무거나 잘 먹으면 안 되고요. 몸에 좋은 음식을 골고루 드셔야 되는 거예요. 몸에 좋은 음식을.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뭔 얘기하다가 우리의 몸도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몸의 반응이 달라지는 것처럼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라고요. 바른 교훈을 들으면, 올바른 영적인 양식을 먹으면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신앙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교훈을 듣고 세상의 소리를 듣고 이단적인 잘못된 가르침을 받으면요, 그 믿음이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믿음이 된다니까요. 이상한 믿음. 교회는 나오는데 믿음이 이상한 사람들 많잖아요.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어요. 교회는 나오는데
예배의 소중함을 몰라요. 교회는 나오는데 자기만 생각해요. 다른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몰라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세상적인 기준, 어떤 잘못된 교훈에 지금 빠져버린 거예요. 교회는 나온다고 하면서 이상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잘못된 믿음이 심겨지니까 잘못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의 소리를 들으니까, 잘못된 교리를 들으니까 그 신앙이 망가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바른 교훈을 배우고 바른 믿음을 갖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올바른 믿음을 가지면, 올바른 그 말씀을 배우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거룩해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돼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좋아져요? 나빠져요? 좋아진다니까요. 거룩해지면 힘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거룩해질수록 우리의 삶에 믿음이 생기고 평강이 생기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 인생이 변하면 내가 몸담고 있는 가정이 변하는 거고요. 우리 교회가 변하는 거고요. 내가 몸담고 있는 그 직장 생활, 세상이 변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복을. 내가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내가 어떻게든 문제 해결해 보려고 그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면요, 안 돼요. 안 돼.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렇게 내 문제 해결할 능력이 사람한테 어디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내가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네가 필요한 거 내가 다 안다. 구하기 전에도 내가 이미 다 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다 아시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바른 교훈을 가지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진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줘야 거룩해져요?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고요. 참된 예배자로 살아셔야 되는 거고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드렸던 말씀이 아직도 제 가슴에 남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계획하시고 좋은 것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기도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계획하셨다고 그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너희는 기도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거룩해지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시는 것이 너희는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는 기도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그게? 큐티 하시고 50운동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라는 이야기예요, 결국. 여러분,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땜빵 하듯이 하지 마시고요. 정말 이 큐티의 시간이 하루 성경 5장 읽고 또 10분 기도하는 이 50운동하는 이 시간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고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여기에 여러분 힘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팽팽 놀다가 일주일에 한번 교회 와가지고 은혜 좀 받아볼까? 목사님 오늘 좋은 말씀 주시면 내가 은혜 받을까? 요런 마음으로 나오시면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여러분, 지금 이제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 가지 어떤 믿음의 어떤 훈련들을 이제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정말 힘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올바른 교훈, 이 올바른 교훈을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답답한 게 우리 애들의 특징. 인터넷 그러니까 검색하는 얘기들, 친구들이 하는 얘기들은 겁나 잘 믿어. 엄마, 아빠, 뭐 친구가 이렇대. 친구가 이랬대. 우리 선배가 이렇대. 다 믿어, 다 믿어. 내가 볼 때 이상한 소리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다 믿어. 친구가 말하면. 근데 부모님이 똑바른 거 가르쳐주면 에이 아닌데? 내 친구가 안 그랬는데? 안 믿어요. 미치겠어요. 좀 미치겠어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올바른 말씀을 가르쳐주면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자기 생각이 더 맞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생활, 딴 교회에서 해왔던 신앙생활, 그게 맞다는 거예요. 자기 경험이 맞다는 거예요. 답답해 죽겠어요. 너무 속상해요. 여러분 그 바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지옥까지는 않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정말 올바른 교훈 위에 서셔서 올바른 믿음으로 거룩한 사명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에게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경험되어지는 복된 성도들, 복된 사명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